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니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길고 긴 황후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없이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정성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귀한 말씀으로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아멘. 아지스 페르난도가 쓴 고난과 기쁨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첫째는 이 고난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근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과연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을 이제 감수하는가, 겪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고난을 믿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고난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합당하게 될 것이니 곧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고난의 기쁨의 그 책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기본 요소를 구원과 은혜라고 한다. 기본 요소가 구원과 은혜라고 한답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구원받은 자가 고난도 받아요. 환난도 겪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환난 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받게 되는 고난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두 번째로 기록이 됐어요. 세 번째 기록은 뭐냐면 나는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야,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한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니,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 내가 기쁠까? 행복한 사람일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큰 힘입니다. 큰 슬픔을 갖게 되면 더 큰 기도를 하게 되겠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행복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거든요. 우리가 기쁘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즐거우면 즐거운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 그냥 그 고난, 환난, 고통 이것 때문에 눈살 찌푸리고 이마에 주름살 생기고 막 그냥 남들 앞에서 괴로워하고 이래 보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믿는다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어쨌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완전히 환경을 바꿔주시잖아요. 아픈 자가 기도하면 치료하시고 아멘. 약한 자가 기도하면 강하게 해주시고 아멘. 가난한 자가 기도하면 부하게 해주시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실 하시는 일이거든요. 아멘.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가 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르난도가 쓴 이 고난과 기쁨이라는 책이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봤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2살 때 아버지가 죽었답니다. 그리고 5살 때 겪은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어쨌든 그가 장성하여 결혼을 했는데 사역을 같이 하면서 아내도 죽었어요. 이러한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화목한 가정이 되겠어요? 웬만한 가정이 됐겠냐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정말 가난했을 것이고 얼마나 환난을 당했을 것이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을 것인가. 그런데 그가 이렇게 책을 11권을 쓰고 13개 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그는 그 고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도 믿음의 눈으로 봤다. 믿음의 눈으로 봤다. 주님이 나를 더 믿음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행하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기도가 즉 응답되는 기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응답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상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 모든 일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나쁜 일이 생겨도 이 일을 통해서 제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꼭 천국만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교독했죠. 이 교독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셔요. 아멘. 그러니 모든 이 천지가 다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행하는 일에 우리가 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나 또 어떤 신앙의 어떠한 모든 과정이 진정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합당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심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아 그렇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멘.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자꾸 이제 우리 그렇잖아요.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당백 일당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땅과 하늘의 구분을 해서 우리가 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믿음, 신앙, 건강, 축복 이것보다 더 많아요. 나열하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땅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또 이렇게 구원과 믿음과 신앙과 건강과 축복이 그냥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냥 이루어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응답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또한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백성들이요 응답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병든 자가 치료가 될 것이요 아멘.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요 아멘. 문제 있는 자가 문제 해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응답하심으로 은혜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웃과 친척과 또한 형제들과 그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문제 있는 자들 역시 함께 동참하여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또한 신앙을 갖게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 아멘.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부활, 영생, 천국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 영생, 천국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응답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후에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됨으로 인하여 또한 후손들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이러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막중한 책임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기도를 가르쳤다는, 우리가 그것을 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구원과 믿음과 신앙과 건강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또한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지향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아멘. 이것을 당시의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진리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 말. 이 땅에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역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응답되는 기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응답되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두 가지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되는 기도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기도거든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기도를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든지 알면 아는 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배워야 된다고 그러죠. 기도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할수록 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베르난도도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기도 응답이 얼마나 정말 기쁨을 주는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아멘. 네. 아멘. 뭐 2살 때 아버지 들어가시고, 뭐 5살 때 어머니 들어가시고, 다 살아서 결혼했는데 와이프도 부인도 죽고, 이런 정말 악재 중에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서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고난과 기쁨, 이 말씀, 이 책 제목처럼 말이죠. 네, 믿음의 고난,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3절에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인자와 구원과 진리가 나옵니다. 여기 갖추어진 자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예?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자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인자는 무엇이냐? 성품이 성품. 아멘. 신앙인으로서 성품을 갖춰야 돼요. 아멘. 신앙인으로서. 그래도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말이죠. 주님 앞에 예쁘게 보이게 아멘. 아름답게 보이게 나와요. 이게 성품입니다. 근데 평상 생활 속에서도요, 본이 돼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모습 보여야죠. 늘 주의 이름을 찾아야죠. 아멘. 예. 그래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옛날에 내가 섬겼던 교회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먼저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한 3개월 만에 그 부모를 전도를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안양에서 시흥까지. 예. 그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부모가 신앙 성품을 가지고 자식을 전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부모를 전도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가 했더니 늘 그렇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니 부모가 뭐 전도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자.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부모를 전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정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척. 사진관 가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김치하래. 무슨 뭐 그리고 막 올려요, 막 웃으라고. 근데 웃어집니까 그게? 안 웃어지잖아요. 그리고 웃어, 그래도 웃어야 사진 잘 나온다. 웃어 보니까 요번에 사진 나온 거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요, 참, 나 그거 안 뺐으면 좋겠어. 예. 그거 안 뺐으면 좋겠어. 그 사진. 억지로 웃는 게, 억지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중요하다. 성품. 그래도 교회에 세례 받고, 예, 직분 받고, 집사면 집사로서의 성품, 권사면 권사로서의 성품, 장로면 장로로서의 성품, 목사면 목사로서의 성품, 이 성품을 가져야 돼요. 이 성품을 가진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아멘. 구원이 또 있어요.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은 뭡니까? 구별된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먹고 마시고 놀고 할 거 다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날뛰고 더 앞장서고,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주여 뭐 해결해 주십시오, 응답해. 어림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요. 저 깊은 바닷속 깊은 바위 틈에 숨어 있어도 보시고요, 심장과 피부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가식인 거 가장 정말 우리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식적인 것은 외식하는 바리새인, 예? 외식하는 바리새인 막 책망하시잖아요. 배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밖에서는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다니면요, 절대로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반드시 구별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뭡니까? 옳은 길 가는 옳은 길. 그렇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 옳은 길이에요. 주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옳은 길을 가야 생명으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아가지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사실 그 부모에게 모든 부모 설화에서 우리가 성장한 자식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크지 않습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크는데 그 자식이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가르침이 많은 자식은 위기에 있을 때 엄마를 찾아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아이는 위기에 있을 때 아버지를 찾아요. 이게 상식입니다. 매우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는 진리로 영적 무장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무장한 거예요. 아멘.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투구서부터 신발까지 전부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바로 옳은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무장하여 옳은 길로 가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인자와 구원과 진리로 많은 인자와 그리고 넉넉하게 충만한 이러한 인자와 구원과 다시 말하면 성품과 구별됨과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 주여 기도를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즉시 응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100으로 보면요 응답받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기도에서 말이죠. 한 15%나 될까? 한 20%나 될까? 그것도 목사님 넉넉해요. 좀 줄여야 돼요. 전혀 저는 응답을 아직 못 받았거든요. 이런 성도들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교훈입니다. 아멘. 이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페르난도가 쓴 그 글 중에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연결해 보자고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 믿음과 행함을 연결해 보자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예? 행함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 행함을 무엇으로 여러분 됩니까? 모든 종교는요, 그 핵심이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케 되게 하실 것이다. 기도가 늘 항상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미 붙였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자, 그럼 또 해야죠. 정말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면 뭘 걱정을 합니까? 환난, 고난, 기쁨, 즐거움. 그래서 다사다난했다. 1년을 우리가 치부할 때 다사다난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도 기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그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한다면 기도. 믿음의 기도. 이것이 반드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기도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 주님이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도 다 예수님의 지시를 통해서 아무에게로 가라. 그가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다. 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들으셔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 소리가 정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 눈물 흘리는 기도, 애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그리고 성령께서 즉시 받아서 주님께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찰나입니다. 순간입니다. 몇 달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 연결을 해주시죠. 그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 중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이 뭘 요구할 때 그 자식이 참 착하고 성실하고 말도 잘 듣고 믿음이 있고 그런 자식이 요구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딱 해결해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또한 역시 야고보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의인의 강구래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 좀 비기 싫어. 내가 이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워도 그가 어떤 의식이 있다면, 그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기도는 내가 응답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아멘. 주님이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역사하시면요 그 영은 구원되는 겁니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의인의 강구다. 이 의인의 강구는 뭐가 크다? 역사 하나님이 크다. 그냥 자그마하게 잠깐 짧게 기도를 했어도 그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꼭 해주셨으면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짧은 기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기도가 있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거기에 우리는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겸비한 자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비한 자의 기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15절 말씀을 보면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자, 큰 물, 기품, 웅덩이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 거죠. 나를 휩쓸 큰 물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이 큰 물이 나를 휩쓸어 간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휩쓸리면 말이죠. 여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강둑이 무너져서 어디 지하도로 물이 꽉 찼는데 차가 10세대가 물속에 있고 자꾸 시신들 꺼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 빼면서. 와, 이 물이 무서운 거예요. 이 큰 물이 나를 이 휩쓸 때 위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물하고 이 물하고는 다르지만 이건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삼킬 기품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체험되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끄집어내 주시면 이제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 그래도 성도들 중에 말이죠. 기도에서 응답받는 성도 있으면 얼마나 정말 같이 어울리고 싶습니까?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데 집사님 나하고 같이 기도해.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교제입니다. 영적 교제. 하나 더 보면 내 위에 덮칠 웅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거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웅덩이에 덮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요셉이처럼 형제들이 웅덩이에 빠뜨렸는데 물이 없는 웅덩이라면 다행이지만 말이죠. 어떻게든 나오잖아요. 근데 물이 가득한 웅덩이에 빠졌다. 물이 위를 덮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에 이렇게 나를 휩쓸 큰 물 때문에 나를 삼킬 기품 때문에 내 위에 덮칠 웅덩이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기도해라 하시면서 이래도 기도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물로 너를 휩쓸으려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할래? 예? 너를 삼킬 기품이 있는데 기도 안 할래? 이래도 기도 안 할래? 저래도 기도 안 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럴 때 기도해야죠. 네. 이게 겸비한 자입니다. 이게 다른 게 겸비가 아니에요. 이게 겸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로 생각해 보자요.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이런 기쁜 일이 생기게 했는데 너 기도 안 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겸비한 자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이런 일로 인해 너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이게 겸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그냥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전부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응답되는 기도. 첫째는 구원받는 자의 기도라고 했고요. 두 번째 겸비한 자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유념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되어진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베푸신 것이다. 자랑해서 그들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이러한 열매 맺는 사명 감당하시고 아멘. 그리고 정말 언제까지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기도로 영적 무장하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판에 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겸비한 자로서 기도로 교제하여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일을 충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멜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면하지 않으시고 불러 모아주시며 귀한 말씀으로 영적 무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본분은 기도라 한 줄 믿습니다. 응답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습니다. 축복합니다.